아브라함은 내 나라 왕들의 보복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나라 왕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보복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아마 큰 두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과 염려는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에게 있는 어떤 염려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얻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은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고자 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는 이제 자식이 없으므로 내 신실한 종인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고자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는 달리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밖으로 데려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밤하늘에 무수히 떠 있는 별을 쳐다봤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없잖아요.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의 처한 상황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정말 꿈과 같은 말씀이죠.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80이 넘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직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으니까 그때 안에 85세 이렇게 여기까지는 아마 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적어도 5, 6년 이렇게 돼서 아마 80세가 넘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라는 10살이 적다 그러죠. 70세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는 지금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한 20살을 빼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60세, 사라 나이는 한 50세 이 정도 아마 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결혼한 지 적어도 그것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한 4, 50년, 30세에 결혼했으면 50년이 되고요. 40세에 결혼을 했으면 40년이 됐잖아요. 여러분은 그 가장 늦게 결혼하고 늦게 난 사람들은 몇 세쯤 들어봤나요? 나는 13년 만에 아기를 낳았다는 말도 들어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18년 만에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도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30년 만에 아이를 낳았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결혼한 지 적어도 40년 내지 50년이 되었을 거니까 정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은 대단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에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근거해서 대단히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로는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도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하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모델인 아브람처럼 믿으면 되죠. 그 아브람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로마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아브람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아브라함은 자격이 있나요? 아브라함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허물과 잘못들이 많았죠. 더더구나 다윗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는 정말 끔찍한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행위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아브라함도 다윗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는 하지만 그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에 말씀합니다. 하나는 산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의 믿음은 산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죽은 믿음이었을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의 믿음은 산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죠. 고향과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과 아비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롯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손해도 감수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을 조카 롯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는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믿음으로잖아요. 300명 불과한 그 사람을 이끌고 내연합군 그 강력한 군대와 맞서 싸운다는 것은 죽음을 정말 자초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전쟁에 나가서 싸웠다는 것은 그가 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죠.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그는 11조를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그 전리품을 정당하게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정말 단돈 1원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참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듯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믿은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렵게 여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도 그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번제로 바쳤음을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요. 그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죠. 바로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믿음이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다고요?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생라합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어렵다함을 받았다고요? 기생라합이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 기생라합이 어렵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라합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일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기생라합은 당연히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기생라합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목숨을 잃더라도 바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믿음이 전제되어 있으니까 그 행함을 보고 그의 믿음을 전제함으로써 그는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어렵다함을 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믿음은 반드시 산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 이것을 봄으로써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는지 갖지 않았는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산믿음, 참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